계속해서 찬양 이어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세상에 아직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두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옮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했던 가사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문 여시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좌우 옆뒤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봐 보실래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번에 샬롬 아닙니다. 자, 눈을 뜨십시다. 눈을 뜨십시다. 네, 눈을 뜨십시다. 여기 에어컨이 좀 틀어져서 좀 시원하기는 하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날씨 탓도 있고 또 식사하시고 나서 지금 이 시간이 좀 이렇게 춘곤증에다가 식곤증까지 겹치는 그런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좀 졸립고 한 시간일지라도 우리 모두 신앙의 눈을 뜨는 그런 마음으로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잠깐 거론하며 기억나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또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 현상을 끄집어 내볼까요? 에고 에이미라는 얘기 좀 기억나세요?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던 분은 에고 에이미가 헬라어로 나는 점점점 무엇이다 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좀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또 에고 에이미 용법 중에 한 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세상의 빛 에이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 말씀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자기가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기 위하심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의 사명을 지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함께 여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과도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떠야겠죠. 영의 눈, 신앙의 눈,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영 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시야가 떠져서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베세다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계시는 마가복음의 장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장면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시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은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빛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겉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적 원리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벳사다 맹인 치유의 기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들과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의 사건들은 굉장히 기적적이고 순차적이다기보다는 단발적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뜨게 한다거나 갑자기 병을 낫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인데, 오늘 이 맹인의 치유의 사건은 좀 더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분별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단계적이고 순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신앙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 성장의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속으로라도 괜찮으니까 마스크 안으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3절 상반절을 함께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덮으시지 않으셨을 테니까 마가복음 8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만지시기만 해도 나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이 마을 밖으로 나간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러내신 거예요. 이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안의 신앙의 눈을 떠야 되고 또 육체의 눈을 떠야 되는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나가시는데, 그 육체적인 문제로만 그를 접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다 예배하고 있는데 많은 예배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주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누구는 예배하고 있고 누구는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이끌고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계시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이렇게 개별적인 만남, 아주 1대1의 만남,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그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구나 라는 분명한 신앙의 소속감, 바로 그것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을 가운데에서 정말 구별된 신앙을 가진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성별 의식을 통해서 1단계 신앙 성장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성장의 원리는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가며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신앙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땅 생기고 막 주여 하니까 갑자기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적과 좀 다른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3절, 아까 보였던 그 마가복음 8장 23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번절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하면 기분 좋은가요? 침. 침 별로예요. 네,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앞절에 침을 맞아야 막 은혜가. 근데 저 이거 할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도 뭐 이쪽에도 앉게 되지만 저쪽은 좀 배제하고 나도 이 앞쪽에 보니까 20자리 정도 비었어요. 띄엄띄엄 앉아도 20자리가 비었어요. 좀 앞으로 좀 당겨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감하려면 멀리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말이 다른 데로 많이 가면 안 되죠.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침 얘기가 나와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기 멀어서요. 제 침 안 튑니다. 자, 침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볼까요? 누가 침 뱉는 거 보신 적 있죠? 더러워요, 더러워. 학교에서도 일진들이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뭐 자연스럽지 않죠? 네, 이렇게 뱉어요. 뭐 동네에서도 아저씨 건달부루, 막 양아치, 막 이런 사람들이 바닥에 침을 뱉거나 기분 나쁘다 얼굴에 침을 뱉죠. 또 침하면요 저항의 의미도 있어요. 꼼짝 못하게 속박되어 있거나 할 일이 내가 복수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학퇴하면서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침은 그런 의미의 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럽게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어 얼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성서에 기록된 지금의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당시의 의학이나 의술 이런 의학 상식에서 침은 굉장한 민간요법이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길 때 물로 이기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주기도 했고, 또 벌레나 뭐에 물렸을 때 요즘도 이렇게 침 바르기도 하죠. 간지러운데 침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요법 이상의 힘을 가졌던 게 그 당시에 침이었어요. 소독을 할 때도 뭐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못에 찔렸을 때 저도 침 이렇게 발라본 적도 있었거든요. 모기 물렸을 때 여러분 침 안 발라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요 자기도 모르게 침 본대요. 뭐 안 발랐을 수도 있어요. 네, 안 발랐을 수도 있어요.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언제 많이 발랐냐면 그 탐험이나 캠핑 같은 거 가보니 날카로운 풀 있죠. 풀잎에 이렇게 싹 피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그 연고 같은 거 안 가져갔으면 피도 막 스며나오고 할 때 간지럽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침 바를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정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덧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침이라는 것이 그 당시 상식으로는 더러운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이고 의학적인 수순을 밟았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이런 만지시기만 하거나 일어나라 아니면 나서라 하면 다 나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쓰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침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성서가 기록되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요즘에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이 부분이 표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요즘 시기에 뭐 침을 발랐다, 침을 얼굴에 뱉었다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요즘 의학 상식으로는 뭐 이렇게 하겠죠. 빨간 약을 발라주었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었다. 아니면 눈에 안약을 떨구시며 말씀하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로 치자면 지금의 지금 예를 들었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치료의 과정을 통해 맹인을 고치시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성장도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방법과 수순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 성장의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갑자기 오늘 초신자 막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 처음 딱 왔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를 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앙 성장의 원리가 굉장히 또 차근차근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24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4절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바라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아멘. 예수께서는 맹인에게 침을 바르시고 치유하시고는 뭐라고 물어보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하셔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나무같이 흐릿한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듯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시 손을 대시고 안수하는 장면이 8장 25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인이 나아서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25절에는 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궁금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뭐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씨 뿌린 자의 비유, 아니면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속성을, 원리를 이렇게 비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 자라남의 법칙이 있어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점진적이고 굉장히 단계적이고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한다라는 자라남의 법칙, 그런 법칙이 예수의 많은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런 교훈 속에 잘 드러나 있죠. 근데 오늘 벳세다 맹인의 치유하는 과정에 그것이 잘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즉 신앙 성장의 원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튼 영성 훈련도 하지 않고 나의 영성이 아주 뜨거워져서 고대 뭐 교부들이나 성인들처럼,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영성을 갖게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누가?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각자 옆에 아까 바라보시며 눈을 좀 뜨세요 라고 말했던 서로가 다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신앙을 온전하게 가진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아요. 믿는 것과 신앙함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 단계적으로 성장한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죠. 신앙은 결심만 있고 온전해지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뜨거웠다, 만약에 있잖아요,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 아니다 하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된 거겠죠. 신앙생활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해야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온전해지거나 완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성장해 가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들,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야, 나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신앙의 훈련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던 분들 올해도 했고 여전히 또 내년에도 할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시겠죠. 근데 이 결심한다는 거, 이건 신앙 성장의 어디와도 같을 것 같아요.
신앙 성장의 결론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출발선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결심을 할 텐데 그 결심, 올 초에도 결심했고 그랬는데 아직도 출발선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는 건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그것을 성장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심했으면 그건 뭐라고요? 출발선상이자 어떤 신앙 성장의 동기에 불과하다. 결단과 결심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앙함은 믿음을 시작으로, 아까 말했죠,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앙 성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행하신 맹인 치유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 성장의 단계적인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자, 먼저 거룩하게,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죠.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 의식이 있어야 하며, 자, 침을 발라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성적인, 아주 이성적이고 기적적인 것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신앙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세 가지 원리, 신앙 성장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신앙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별세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별세의 신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별세라고 하니까 이게 뭐 세상을 하직한다, 뭐 그냥 돌아가신다, 이런 별세일까요? 세상을 그러면 나는 그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세상과 담지고 그냥 혼자 처박힌다, 이런 별세일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8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2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통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거나 이렇게 가실 때 마을에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마을에 가라, 파송하셔요. 근데 여기 굉장히 다른 기적들과 구별되는 이상한 점이 많아요. 잘 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 당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벳세다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면 인터넷 검색으로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 구절만 딱 보면 자기 가족들도 있고 뭐 하는데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그런 기적을 가서 말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세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세요. 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보셔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도시들, 이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말했던 이 베세다, 이 베세다는 있잖아, 시돈만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내가 기적을 행했잖아, 베세다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니들이 정신 못 차리지, 내가 시돈에서 이 기적들을 행했잖아, 걔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베세다를 가리켜 처음 20절, 2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구절은 그냥 잘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느낌이 맞죠? 시돈이 그럼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시돈이 어떤 도시냐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으로 아주 충만했던 도시예요. 이세벨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자기의 환경에서 자랐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겁박했던 거예요. 그랬던 고향보다도 못한,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보다도 못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맹인 치유의 기적을 베세다가 아닌, 자, 베세다는 그렇다면 오병이어와 맹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곳을 만약에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러한 시돈조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자, 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을 영접하겠죠. 근데 베세다는 그보다 악하여 주님을 영접하긴커녕 미동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버리고 있다. 그만큼 악한 마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왜 그 마을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해서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베세다, 그 악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해서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길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거나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 일가 친척을 다 저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신앙 성장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지 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성별된 하나님의 세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시야를 좀 떠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무엇과도 이제는
바꾸거나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따르며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음 다해서 부르시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지금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전에 섬기던 그것 마을로 돌아가자.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에 빠지면 그 당사자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대신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주님과 개별적인 만남, 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나오는 공예배 자리에서 여러 만남 속에 군중 속에 내가 아닌 그 군중 속에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나의 손 붙잡아 주신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나 무엇과도 이제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 구별된 신앙을 유지하는, 자, 신앙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별세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결심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출발선 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당부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그 마을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불구가, 이 다짐이, 이 결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심, 출발선상에 서인 우리들의 결심,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후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벽을 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며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우리들 각자의 예전 삶의 모습, 우리가 살던 이전 마을,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날마다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아 믿음 생활에 소홀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손을 놓치지 않는 동청되게 해주세요. 또한 무사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동청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동청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청년부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 모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로그 예배팀 모집 안내입니다. 6월 26일까지 싱어 미디어 악기 파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회 자격은 3개월 이상 청년부에 출석한 정회원으로 문의 및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매님이 새로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두 자매분을 축복하면서 환영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작은 명을 보게 되리.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안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안에. 네, 신현선 자매님, 박소영 자매님 축복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자매님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그 마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영적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신앙 성장은 이성적인 과정으로 또 단계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모인 동청의 모든 지체들 모두가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신앙을 지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밝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별세의 신앙으로 성장하며 한 걸음 내딛는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와 북한 땅과 선교지와 담장 넘어 세계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